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느낌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좇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경에 눌리는 자로, 상황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짐으로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으로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말씀을 같이 참고합니다. 22편 1절, 2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편 22편 말씀을 심각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비탄시. 그런데 또 마지막엔 찬양이 나온 찬양시를 하시는데요. 그 앞에 표제를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엘렛이라고 하는 말은 사슴 그리고 샤할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의 사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의 사슴 하면 어떤 뉘앙스가 떠올라요? 새벽의 사슴 아마 슬픈 상황에 어떤 사용하던 곡조, 악기일 것 같아요. 슬픔. 시인이 다윗인데요.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큰 고통 가운데 매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처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메시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근데 오늘은 메시아까지 가기는 좀 머니까 1차적으로 다윗의 그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1절부터 21절에는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극심한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내용이고 22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한 것을 마치는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시편 22편 한마디로 버림받은 사람, 그의 간구, 버림받은 사람.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이죠.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 너무 힘들어요. 자, 이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 침묵이 계속되고 고난이 길어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림받은 그런 고통 속에 이 간장이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잖아요. 이 간장이 끓여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표현하는데요. 세 가지가 이렇게 힘들대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할 정도의 고통. 두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자꾸 이 시인을 다윗을 놀립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잘 믿는다며 또 골리앗을 죽였다며 뭐 했다며 하면서 그렇게 조롱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그가 고백한 것들 한번 보시면 1절 2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멀리 있으면서 돕지 않으시죠? 내 신음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 잠잠지 아니했지만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게 다윗의 현실의 고통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고 하나님 멀리 있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항상 다윗의 자기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뭐 하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 같은데도 그건 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고통 속에 하나님 누구신데요?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새벽의 사슴과 같이 그 눈물, 그 고통, 그 아픔, 외로움, 힘든 이상. 근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면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찬송을 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 얘기를 해요. 내 얘기.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니 하나님 지금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등 돌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러면서 6절부터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원어에 있는데 그래서 뭐냐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 내 현실은 뭐예요? 내 현실 어때요?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 2절에서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부르짖는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주에 거하시며 우리 조상들이 간구할 때 들으신 하나님. 그러나 현실 나는 벌레 취급받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은 비웃고 입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뭐 도와준다며 하나님 도와준다며 응? 너 뭐 교회 중요한 일 맡았다며 너 장로라며 너 목사라며 뭐라며 하면서 막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듭된 그런 지속된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답은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가 믿음 생활 해왔던 거, 내가 살아온 거 아무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잘못 살았네. 뭐 믿음대로 살 거 뭐 있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22편이에요. 22편.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또 내 고통과 고난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생각해보세요. 모세도 많았죠. 40년 동안에 그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한나도 심지어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철저하게 이 땅에 벌레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어둠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고백을 했잖아요. 욥기 23장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죠? 다윗과 같은 그렇게 흔들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나를 안 돌아봅니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 74편 거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편이 찬양이고 감격이고 감사시가 많지 않습니다. 탄식시, 고통시, 탄식시가 70%가 돼요. 70%. 그만큼 고통을 겪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려움 속에. 왜 성경은 다윗에 대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모세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왜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그 한나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들을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너만 혼자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야. 때로는 네 잘못 때문에 네 허물 때문에 네 실수 때문에 네가 잘못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게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 만나 실패하고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너 자신을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정말 축복이 뭐냐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진짜 믿음이라는 뭐냐 그 믿음의 간구라는 거 뭐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새겨주고 가르쳐주려고 있는 것이지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신다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환경이 좋아졌거나 형편이 좋아졌거나 마음이 편해졌거나 했을 건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면서 자, 내 문제 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이에서 내 문제만 앞세워서 걷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내 문제만 보이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현실은 어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으니 그 현실은 계속해서 도울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자기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다윗은 그것을 계속 표현해요. 자기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 보세요. 12절 많은 황소가 짐승들을 표현하죠.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면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13절에도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고 이러면 막 찢는 사자같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사자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할 정도로 많은 악한 무리들이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가 찢고 부러지는 사자가 개들이 자기를 둘러싸면서 자기 힘들게 한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과 모욕 속에 있는지. 탈출구는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죽음만이 탈출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다윗은 비로소 자기의 탈출구가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내 인생에 아무런 길이 없어요. 그때 뭐하죠? 진정한 탈출구는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1절 2절에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셔요? 왜 내 신음소리 듣지 않습니까? 내가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아요? 나는 버림받았습니까? 왜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가 여전히 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일하는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 내게 응답하시고 들스의 뿔에서 구하신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버림받고 개, 바산의 황소, 암소, 부르짖는 찢는 사자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뭘 고백하냐면 나에게 탈출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기도하도 간구해도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지만 나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탈출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힘들다고 하면서요. 어렵다면서요. 고통스럽다면서요. 내 삶 속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바산의 그 황소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부르짖는 사자들이 나를 에워싸며 나를 막 부러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때에 힘들고 어렵죠.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면서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나에게는 유일한 탈출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탈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어떤 마음을 고백하냐면 항상 그가 탄식식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면서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 속에 있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자.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의 형제여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면서 찬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같이 찬양하자.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까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결국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를 때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지금 나의 느낌도 상황도 환경도 아무것도 바뀐 거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자꾸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답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뭘 얘기하죠? 겪으면서 여러분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우리 가르쳐줘요. 26절 이게 시편 26편에 22편에 정답이에요. 그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어려워서 찬송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거 아닙니다. 뭐하죠?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찬송이 떨어졌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찬송이 떠났다. 시작.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찬송이 떠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출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영원한 출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다. 내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자. 기도하자. 하나님 부르짖자. 하나님 붙들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아시죠?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분이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을 합니다. 기도의 4가지 원칙을 말했습니다. 기도의 4가지 원칙. 첫째,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둘째,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갈망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왜 기도의 갈망이 안 느껴져요? 기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를 배우는 좋은 길은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대한 갈증을 느낄 것이다. 세 번째는 언제나 좋은 기도는 많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 넷째, 가장 좋은 기도는 따라서 배우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드리는 기도 주 앞에 기도를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 4분 간절히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시고 자연스럽게 마치겠는데 3, 4분 기도를 드립니다.